네, 오늘은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의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한다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하게 되는 일이 아마 9장에서 가장 우리에게 기억되는 말씀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울이 그 뒤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죠. 다메섹에서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3년이라 되는 그런 긴 시간을 그곳에서 주를 위해 살다 보니까 또 자신을 따르는 또 제자들이 생기고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사도행전 9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죠? 유대인들이 사울을 또 미워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마음을 합하여서 성문을 이렇게 밤낮으로 지키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 문으로 나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성벽에서 이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사울을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성벽으로 내려서 그곳을 떠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향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부분인데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사울이 가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또 믿음의 형제들과 그가 함께 하면서 또 동역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친해지고 교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믿음의 공동체로 사울이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어땠습니까? 그곳의 제자들이 사울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환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못 믿겠다. 너 못 믿겠다. 하면서 사울이 그 공동체에 섞여서 함께 되어 하나 되어지는 것을 그들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사울을 붙잡고 다시금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도록 했던 사람, 바로 이 바나바가 등장을 하게 되죠. 바나바가 이 사울을 붙잡고 사도들에게 데려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왔고 진짜 회심한 것이 맞다라고 그가 마치 대리인처럼 사울을 데려가서 변호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사도들이 사울을 인정했습니다. 사도들이 사울을 인정하니까 예루살렘의 제자들도 사울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 덕분에 사울은 그 예루살렘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며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 되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사울이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한 일원으로 하나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뭐 잘못된 것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죠. 사울은 또 그렇다면 나름대로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사도들도 제자들도. 그런데 이 사울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함께 속하여서 함께 거하면서 함께 복음을 감당함으로 해서 더 큰 일들을, 힘있게 능력 있는 일들을 더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400m 달리기를 하면 여러분은 몇 초 뛰십니까? 400m 달리기. 한 번도 안 뛰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400m 혼자 뛰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400m 달리기를 뛰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뛴 사람, 세계 신기록 몇 초일 것 같으세요? 4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 46.7초랍니다. 46.7초. 엄청 빠르잖아요. 400m를 46초에 뛴대요. 근데 여러분, 400m 릴레이 아십니까? 계주. 4명이서 100m씩 나눠서 뛰는 거잖아요.
그 4명이서 뛰는 이 400m 릴레이 세계 신기록은 몇 초일까요? 저는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빨랐다고? 37.4초랍니다. 400m를 뛰어요. 똑같이 400m를 달리는데 혼자 뛸 때 46초. 근데 4명이 나눠가지고 100m씩 함께 뛰면 그 37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갖는 큰 유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공동체의 하나됨, 연합됨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않을까요? 나 혼자 할 수 없는 그 일을 공동체가 있기에 해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밖에 없는 10밖에 안 되는데 공동체에 하니까 내 10이 100을 쌓는 10이 돼서 100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의 큰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격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네모, 세모, 동그라미 같은 사람이 이 공동체라는 자루 안에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각자의 위치를 찾아가고, 마치 테트리스처럼 각자의 위치를 찾아가고 각자의 자리에서 재능을 발휘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힘있게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바로 이처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더욱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지체들을 향한 편견과 오해를 우리 가운데 지워야 한다는 것이죠.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이런 사울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찾았어요.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그를 맞아주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를 배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울이 이 공동체와 함께 친해지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단어가 이곳에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 힘썼다라는 단어가 이런 미완료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땠다는 말입니까? 사울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서 일원이 되어서 함께하고자 계속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그러한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신자들에게는 바로 이 사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핍박했던 교회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사울이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유명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형제들을 많이 끌고 가두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아마도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몸이 움츠러드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 그가 다메섹에서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한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소문이 들리는데도 사람들은 그 과거의 사울의 행위, 사울의 행동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사울하면 교회를 비박하는 사람, 스데반을 죽인 사람, 선입견, 그 공포감 때문에 제자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웠다, 무서웠다, 믿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울을 향한 편견, 선입견, 여러분, 그 오해가 바로 사울을 공동체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각 지체들을 향한 우리의 선입견 혹은 편견, 오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 교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새가족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새가족들이 교회에 오면 저도 이제 앞에서 반갑게 인사를 드리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새가족이니까
제가 지금 이제 2년 넘었으니까 2년 동안 제가 모르던 분이 오신 거잖아요. 그럼 저희 입장엔 진짜 새 가족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왠지 여러분 그 인사를 끝나고 나면은 왠지 제가 새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새 가족이어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그 새 가족을 저만 빼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알아요. 뭐 다 알아. 다 알고 누구네 아들의 삼촌의 팔촌의 뭐 다 알아. 다 알고 저만 몰라요. 그러니까 왠지 그 안에서 느끼는 소외감. 이거 뭐지? 새 가족인데 왜 내가 새 가족이 된 것 같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이민사회, 교민사회가 참 좁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마다 하게 돼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말레이시아는요, 되게 유동인구가 되게 많았어요. 유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막 들어왔다가 또 한 1, 2년 끝나면 갑자기 한 번에 싹 빠져요. 그리고 또 새롭게 한 번에 쭉 들어왔다가 막 이렇게 되니까 새로운 새 가족은 진짜 새 가족이에요. 다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해밀턴은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게 고정되어 있고 또 유동이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모두가 서로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이 해밀턴에서 자리를 잡고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모든 역사와 히스토리를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다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과거와 역사를 안다는 것, 다 좋은 일만 우리가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겪었던 슬픈 일, 나쁜 일, 황당했던 일, 때로는 부끄러운 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추억들, 기억들, 그것들을 다 포함하고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우리의 알미, 우리의 각자의 과거를 우리가 안다는 그 알미, 때로는 우리에게 선입견이 되고 편견이 되고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과거의 교회를 핍박하고 제자들을 가두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과거의 선입견 때문에 그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현재의 모습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된 거, 더 중요한 거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너무 잘 알아요. 모두를 다 잘 알아요. 그 모두를 다 잘 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그가 현재 지금 예수님 때문에 복음 앞에 쓰러져서 엎드려서 회심해서 변화되어진 지금의 집중을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향한, 각자를 향한 선입견, 편견, 오해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지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크게 보고 그 은혜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를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실수와 과거와 연약함과 죄악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편견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더 집중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지체들을 향해서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에게서 이야기해 주었다. 아멘.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공동체와 함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죠.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의 변화와 그의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 믿고 사울에게 먼저 다가간 사람이 있었죠. 그가 바로 여러분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울을 데려가려고 강권했는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데려가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데리고 갔다라고, 이 데리고라는 단어가 여러분 신약에 18번 쓰여진 단어입니다. 근데 이 데리고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꽉 잡다,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흔히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강제로 그를 붙잡다라는 뜻으로,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즉 바나바가 지금 사울을 붙잡고 사도들에게 데려간 것은 사울이 바나바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꽉 붙잡고 강제로 사도들에게 데려갔던 것이죠.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신뢰하지 못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 사울의 변화를 믿고 그를 받아들였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꽉 붙잡아서 강제로 강권하여서 사도들에게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진짜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변호해 줬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예루살렘 공동체와 하나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사울에게 먼저 다가와 준 바나바가 있었기에 사울은 예루살렘 그 공동체와 하나 되었고 연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갔던 이 둘째 아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당당히 요구했잖아요. 이 둘째 아이의 말은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나에게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당당하게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받고 떠났던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 살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날렸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의 열매, 쥐업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는 신세가 되었죠. 그때 떠오른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품삯 받고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라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돌아오는 처량한 둘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보고 어떻게 했나요? 바로 달려갔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잘못을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기 전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에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열려 있어요. 사랑과 용서와 기다림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미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이 열린 상태로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달려와준 아버지 덕분에 이 둘째 아들은 안전하게 다시금 그 아버지의 집의 한 일원으로, 자녀로 다시금 회복되어 공동체 안에 속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처럼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서는 그 노력과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편견과 오해와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었나요? 우리가 발견하고 찾은 것이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몸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은혜잖아요. 찾아와 주신 은혜지 않습니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와 주신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죠.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연락을 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 있습니까? 예배가 있나요? 먼저 연락하는 거죠. 다가가는 거예요. 형제의 모임도 있고 자매의 모임도 있고 재밌는 모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연락해서 초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먼저 다가갈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셋째로는요, 바로 지체들 간에 공동체의 목적을 더욱더 선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적이 선명할 때에 공동체가 그 목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 종착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울의 목적과 목표가 같았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제자들과 사울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이들에게 동일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목표와 같을 때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사역의 결과가 어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점점 교회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31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교회가 참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온 교회가 지금 바누아투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죠. 선교팀은 이미 4주 전부터 이제 매주 선교 훈련을 하면서 선교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는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바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매일매일 수고하고 계시죠. 근데 그뿐만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각 가정의 물건을 후원하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선교라는 하나의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구나,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구나라는 것들을 옆에서 보게 되었어요. 바로 이 선교라는 공동의 목적 아래,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목적 아래 온 지체들이 하나가 되고 생명력 있게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 여러분 그것을 더욱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분명할 때, 또 그 모든 사람이 그 목적을 마음에 품을 때 공동체가 그 목적 아래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드셨던 그 제자 공동체, 그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방향, 목적이 분명했잖아요. 제자가 되는 것,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분명한 목표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제자가 그 목표점을 향해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처럼 움직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면서 말이죠. 예전부터 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구조선이고, 또 교회는 세상과 또 악한 영과 싸워야 하는 전투선이다 라는 말씀을 늘 해주셨습니다. 유람하는 사람과 전투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구조선이며 영혼을 구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 믿음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며 목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단회적인 단기 선교 말고 우리의 매일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 선교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분명한 목적에 우리 모두가 집중할 때에 우리 공동체는 주님 안에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입견, 편견, 그리고 오해를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체들을 향해서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공동체의 목적을 선명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바로 우리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욱더 날로 늘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